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113절. 나는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며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수치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고 항상 주님의 규례들을 주의하겠습니다. 주님의 규례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악인들을 다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두려워하여 떨며 주님의 판단들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제목은 말씀을 바라며 붙드는 생활입니다. 말씀을 바라며 붙드는 생활. 114절에 말씀을 바라고 있다. 또 117절에는 붙든다 그랬는데 말씀을 바라며 붙드는 생활 제목입니다. 이 시편 119편 119편 그리고 176절까지 있는데 8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8절씩 22단락으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사실 이 22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이 절들이 각 절들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8절씩 22단락으로 쭉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도 전부 8절입니다. 113절에서 120절까지. 113절에 나는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며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한다. 이 두 마음 품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두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 두 마음 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긴다. 두 마음 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다 하다가 또 때로는 안 따라간다. 그것도 두 마음 품는 겁니다. 뭐가 됐든 두 마음을 품고 나는 거 하나님께서 참으로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심했다가 우리 앞에 11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한다, 결심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마음을 정했다가 또다시 다른 길로 가는 거 그것도 두 마음 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의심하는 것도 뭐가 됐든 이 두 마음을 품는 거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미워한다.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돼야지 두 마음 품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신랑이 자기 신부만 사랑해야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그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말씀만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 그래서 미움받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지금 원하며 또 기도하는 겁니다. 114절에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방패이시다.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야 안전한 겁니다. 피난처가 있어도 멀찌감치 저기가 피난처구나 알기만 하고 안 들어가면 소용없는 겁니다. 몰라서 안 들어가는 사람과 결과적으로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피난처 안에 들어가야 되고 방패 뒤에 숨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믿는 거다 그랬는데 믿는 건데 믿는 게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여기 세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믿는 게 뭔가 피난처와 방패 안에 들어가는 게 뭔가 먼저는 114절 조금 전에 공독한 말씀대로 말씀을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바라는 것.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리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107절에서 본 것처럼 107절에 여호와시여 내 고난이 심하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것. 이 바란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바라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중간에 두 마음을 품는다 하면 바라는 거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기를 바란다 하면서 중간에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고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바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한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 112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112절에 나는 주님의 규례들을 영원히 행하기로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마음을 정했으면 영원히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계속 바라는 것. 또 두 번째는 115절에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악을 멀리한다. 115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악을. 우리가 마음을 정했다 해도 이 악한 것을 자꾸만 접하다 보면 또 흔들리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악한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든다 하는 것도 그 생각 계속해서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걱정이고 사소한 두려움이었지만 그것을 그냥 계속해서 그 생각 또 하고 걱정하는 생각 또 하고 두려운 생각 또 하고 염려하는 생각 또 하면 처음에는 사소한 걱정이었을지라도 나중에는 그 걱정이 나를 다 뒤엎는 겁니다. 그 걱정에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온종일 걱정하고 온종일 두려워하고 온종일 염려하는 늘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악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지 못한 거 멀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악을 멀리하면서 멀리할 것은 또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 사랑한다 하지만 죄까지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악한 것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멀리해야 될 것은 또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피난처와 방패 안에 들어가는 생활인 겁니다. 또 세 번째는 116절 또 117절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 116절에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수치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고 항상 주님의 규례들을 주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으로써 우리를 붙드신다. 그때에 우리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그때에 나도 하나님을 잘 붙들고 또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또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영원 전부터 또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부모가 어린 아이랑 어디 길거리를 걸어갈 때 그 아이 손을 꽉 잡고 가는 겁니다. 아이가 뭐 어디로 튀어갈지 뭐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 그 부모가 처음부터 자기 아이 손을 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이가 갑자기 엄마 손을 꽉 잡는다든지 엄마한테 뭐 매달린다든지 하면 그 엄마가 볼 때에 얘가 지금 뭔가 무서운 일이 생겼구나, 뭔가 걱정이 되는구나, 불안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더욱더 꽉 붙잡아주는 겁니다. 더욱더 붙잡아주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붙드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붙들어 주세요. 더 꽉 붙들어 주시고 더 안아주시고 더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붙드는 게 뭔가 조금 추상적일 수 있지만 여기 117절에 보면 말씀을 붙드는 게 뭔가 117절 항상 주님의 규례들을 주의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 말씀에 주의하는 겁니다. 말씀에 주의한다는 게 뭔가 나의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그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겁니다. 말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말하는 거고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건가, 올바른 것인가 항상 주의해서 그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러한 생활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말씀을 바라는 것, 악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피난처요 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118절에 주님의 규례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바라고 악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피난처요 방패가 되어 주시지만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주께서 다 멸시하신다 그랬습니다. 멸시하신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지만 반대로 그 말씀을 떠나고 멀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멸시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118절에 그들의 속임수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속아서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속아서 지금까지는 말씀을 붙들고 왔지만 속아서 그 말씀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놓쳐버리는 것이 위기다 그랬죠.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뭐 병에 걸렸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는 것이 위기인 겁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왜 들어가는가? 속았기 때문인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도 속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신랑이 신부만 사랑해야 된다 그랬는데 뭐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편에게 속으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서 말씀 붙들고 오던 거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던 거 두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처럼 속일 때가 있는데 이러한 속아서 넘어가는 일들은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헛되다. 그들의 속임수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양보하고 다른 좋은 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과는 다 헛되다 하는 겁니다. 다 헛된 거예요. 주일날 하루 더 일해서 돈 벌기를 원했지만 그 결과가 다 헛된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지만 그 결과는 결국 다 헛된 결과였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나아가는 생활, 마귀에게 속아서 나아가는 생활, 그것을 통해 좋은 거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이 길 가면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우리 속이는 거 아닌 겁니다. 우리 미혹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있다. 좋은 게 있다. 마귀가 하와 속일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 눈이 떠진다. 좋은 걸로써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헛되다. 다 헛된 겁니다. 특별히 주께서 멸시하신다 그랬어요. 멸시하신다. 하나님께서 멸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께서도 멸시하신다 그랬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거 해라 그랬는데 그 말 안 들으면 부모님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버리면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 또한 그 속임수는 헛되다. 그래서 119절에도 주께서 세상의 악인들을 다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겁니다. 버리시는 것. 세상의 찌꺼기같이 버리신다. 버리시는 겁니다. 버리시는 것. 이 불신자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신자들이 더러운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 이미 버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그러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버려져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반면에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버려진 자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아주 내버리시지는 않아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 겁니다. 하지만 버려진 자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버려진 자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맛있는 소금 나오지 않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 어떻게 되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 말 그대로 자기는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소금인데 짠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렸으니 신앙생활 하는데 맛이 없는 겁니다. 믿는 생활 하는 데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가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다 그랬고 사람들에게는 발로 짓밟힌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 멸시하시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면서 두 마음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편 20절에 내 육체가 주님을 두려워하여 떨며 주님의 판단들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을 볼 때 무서워한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막 살 수가 있어요. 막 살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 버리지 않으시고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가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항상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만 그렇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항상 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그러한 생활을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말씀을 바라며 붙드는 생활, 특별히 한 가지 더하면 악을 멀리하는 생활, 그러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생활 우리가 끝까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라고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주시는 참으로 복이 있는 복된 믿음 생활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온종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자리에서 그 사명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온종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데에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